맑은 책 읽기 유튜브로 만나는 레이첼 너어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 마지막 장 제7장 신비 장작을 패내 삶의 끝자리 말 그 너머에 마지막 환자 신비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가 하느님의 현존 진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장작을 패내 티미는 백혈병에 걸려 1년여를 투병하다가 죽었다. 겨우 6살인 티미는 고통이 심해지자 아무 말도 못하고 부모의 손을 꼭 잡은 채 앓다가 죽었다. 티미의 부모는 그들의 지독한 슬픔을 어떻게도 할 수가 없었다. 걱정이 된 친구가 가까이 있는 정신건강센터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다. 그곳에서는 사별가족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영성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친구는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 시간을 정해 주었다. 티미의 부모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곳으로 갔다. 한 여인이 현관에서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데이비드와 데보라냐고 물었다.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사별가족 모임의 지도자라고 소개하면서 티미의 죽음에 대해 몹시 마음이 아프다고 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티미의 죽음을 영성적인 방법에서 볼 수 있다면 상실의 아픔이 오히려 당신들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데보라는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여인이었다. 남편이 어안이 벙벙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 있자 그녀는 지도자라는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당신 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돌아서서 그곳에서 나왔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큰 상실의 고통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상실의 고통 안에 큰 의미가 깃들어 있으며 그것이 은총에 의해 놀라운 방향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마치 아스피린이 통증을 완화시키듯이 영적인 성장이 상실의 고통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유명한 선사가 깨달음을 얻고 썼다는 개송이 있다. 나는 지금 장작을 패내. 나는 지금 우물에서 물을 깃네. 그는 깨닫기 전에도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상실의 고통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고통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상실 그 자체는 영원히 지속된다. 나는 티미를 위한 장례식을 기억한다. 충격을 받고 슬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참례했다. 예식을 주도한 사람은 퀘이커교의 목사였다. 티미 부모보다 불과 몇 살 더 많아 보이지 않는 젊은 목사로 그 역시 한 아이의 아버지였다. 그는 상실이 아름다운 체험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장례식장에서 느끼는 고통에 대해 말하고 고통을 달래주기 위해서 각자의 방법으로 서로를 안아주라고 초대했다. 서로를 안아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고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도 한다. 그는 티미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티미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고유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어째서 그토록 어린아이가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하는가? 그는 티미의 죽음 앞에서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물음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했다. 하느님이 존재하시는가? 삶 안에 어떤 목적이 있는가?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가?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중한가? 그는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물음들을 꽉 붙잡고 따라가 보라고 격려했다. 떠오르는 물음의 세계와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 보라고 했다. 아울러 그런 물음들에 비추어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건들을 헤아려 보라고 했다. 이런 물음들이 우리가 삶을 조금 더 깊이 그리고 내밀하게 이해하도록 해줄 것이라고 했다. 슬픔을 나누기 위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의 말을 들으며 앉아 있는 동안 내게도 그런 물음들이 어깨를 눌렀다. 그것은 어떤 정답이 있는 과학적인 물음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외할아버지가 던졌던 물음들이고 그 물음 안에는 새로운 힘을 주는 신비로움이 담겨 있다. 삶 안에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런 물음에 대해 생각하며 고요함 속에서 침묵했다. 돌아보면 바로 이런 내 안의 물음들이 나로 하여금 암 환자들을 만나게 하고 계속 삶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었음을 알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삶의 끝자리. 삶의 끝자리에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은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르다. 우리 모두가 사물을 바라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인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순간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했던 것에 의문을 품게 된다. 몇 세대에 걸쳐 그 집안에 이어져 오던 가치관이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인식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일생 동안 너무나 확고했던 중요한 일들이 실은 하찮은 것이었음을 깨닫기도 한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 삶의 본질에 다다르면 삶은 의외로 아주 단순하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매달렸던 것들은 지극히 사소해지고 아주 단순한 몇 가지만이 중요해진다. 암 환자들을 대하는 의사로서 나는 그들이 다다른 삶의 끝자리인 바닷가를 함께 걸으면서 지혜라는 조개들을 줍곤 했다. 내 환자 중 한 사람은 5주 동안 무려 3번이나 대수술을 받았다. 그는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했다. 그 말의 의미를 묻자 자기가 지금까지 삶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단순한 관념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으며 최근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은 거부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에서 손을 놓을 수 있었고 삶은 그 자체로 거룩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단순함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신념이나 가치 체계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이야말로 불 속에서 단련되는 듯한 아픔을 통해서 얻은 것이었다. 그는 극심한 고통을 통해 우리가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았다. 또한 삶은 그 자체로 축복임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갔다 되돌아온 사람들은 특별한 통찰력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그런 체험을 통해 그들은 삶 안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양한 삶의 방법이 있지만 모든 삶은 지혜에 이르는 하나의 영적인 여정이다.
그것을 안다면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달라진다. 16세기 아프가니스탄 동북부에서 카발라를 연구하던 랍비 이삭 루리아는 아름다운 천지 창조설을 주장했다. 일명 빅뱅이라고 불리는 우주 대폭발 생성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비로운 견해를 피력했다. 태초에 드러남 없이 존재하는 절대적 근원이며 순수한 존재 자체인 엔소프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존재에서의 빛의 발산인 오르엔소프로 시작되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신의 빛인 오르엔소프가 우주로 번져나갈 때 나오는 거룩한 섬광이다. 루리아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 안에는 거룩한 섬광이 감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다른 우주론이 그러하듯이 이 창조 신화도 그 밑바탕에는 섬김의 정신이 깔려 있다. 인간 본래의 목적은 빛의 섬광을 벗겨내고 본질적인 거룩함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거룩함을 품은 진주를 숨긴 조개와 같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 안에 있는 감추어진 거룩함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랑과 연민을 지니고 사람들을 섬길 때 세상의 거룩함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지니는 사랑과 연민이 세상을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바꾼다. 이 신화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가 이 일을 함께하도록 불림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인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순간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녀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술독에 빠져 있을 때 불현듯 한 생각이 떠올랐으며 바로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몇 년 동안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 중독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투쟁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었다. 만약 자신이 이 어둠의 심연 속에서 어떤 선을 되찾을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쩌면 그 일은 그녀에게 주어진 과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 그녀가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신비를 느꼈다. 이런 생각은 그녀를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했고 술과의 힘겨운 투쟁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녀는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힘을 얻었다. 누구든 자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것과 투쟁을 하는 그 자체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그녀는 삶의 경이로움을 맛보았다고 했다. 카발라의 티쿤 올람은 모든 삶 안에는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것을 설명해 주시곤 했다. 네쉬메레야, 우리는 우리 자신과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단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들 안에 있는 선과 우리 안에 있는 선을 찾는 거란다. 삶을 축복할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이란다. 사회주의자였던 부모님은 공공선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삶은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며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삶을 축복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크고 엄청나서 도저히 우리 개인으로나 몇 사람의 공동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티쿤 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치유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섬김은 영혼의 일이다. 진정한 섬김이란 우리 안에 있는 본래의 순수한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영혼의 움직임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선을 향한 전환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어떤 전환은 아주 작고 어떤 전환은 크다. 이 모두가 매우 중요하다. 탐욕, 무절제한 열망, 무감각, 무의식의 사슬 등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진정한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사슬보다 영혼이 더 강하다는 증거다. 남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지닌 본래의 선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것을 더 깊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이 본래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게 하고 우리를 잡게 만드는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모든 섬김의 행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어느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자기 안에 빛을 밝힌다면 결국 그 빛이 모여 이 세상을 환히 밝히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말 그 너머에. 어느 날 오시아 신부님이 내게 말했다. 젊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나는 웃으면서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오래전 병원의 원목 사제가 되었을 때 만난 첫 번째 환자에 대해 들려주었다. 그 당시 무척 젊고 남을 섬기려는 열정에 가득 찼던 그는 다음날 큰 수술을 받게 된 여자 환자를 방문했다. 그녀는 불안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가 다가가자 그녀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님, 저는 아마 내일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사제가 되기 위해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이런 경우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어떤 위로의 말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다. 당황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그녀는 조용히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은 채 그녀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못했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 예수나 토머스 머튼 또는 아빌라의 대데레사가 했던 위로의 말들을 떠올리려고 애썼다. 그 방에 들어올 때 꼭 해줄 말들을 외워두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말을 하면서 작게 흐느꼈다. 그녀의 두려움이 느껴졌고 그의 마음은 그녀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찼다.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이때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가 할 말을 하게끔 도와달라고 청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그녀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는 아무 위로의 말도 해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을 지닌 채 돌아왔다. 그리고 사제로 불림을 받은 성소에 대해 생각하자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번민에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수치스러운 나머지 다시는 그녀를 방문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의 방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편지에는 쓰여 있었다. 특히 그가 들려준 위로와 지혜의 말들에 감사하며 그 말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편지에는 그가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말들이 길게 적혀 있었다. 오시아 신부님은 크게 웃기 시작했고 나도 따라 웃었다. 얼마나 웃었는지 눈물이 날 정도였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제는 그런 젊음으로 돌아갈 수 없지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는 눈물을 훔쳐내며 다시 말했다. 저는 지난 몇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기도할 때 하느님이 그래 하고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아니야 라고 하실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자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패트릭, 자네는 물러나 있게나 내가 손수하겠네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환자. 내가 델리어를 만난 곳은 응급실이었다. 델리어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상태였다. 그 2시간 전 델리어는 태어난 지 겨우 3주 된 아들 TJ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기의 고열 때문이었다. 당직이었던 레지던트는 아기가 너무나 작고 피부에 푸른 멍이 든 것을 보고 놀랐다. 델리어는 아주 어린 미혼모였다. 레지던트는 엄마를 보고 지레 짐작으로 유아학대라고 진단을 내려 경찰을 불러 델리어를 체포하고 조사를 받게 했다. 그 당시 나는 응급실의 소아과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불려갔다. 내가 응급실에 갔을 때 TJ는 당국의 보호 아래 입원 수속을 마친 상태였다. 나는 델리어를 담당한 경찰을 만났다. 아기 엄마를 데려가기 전 내가 직접 아기를 진찰하고 엄마를 만나겠다고 했다. 그들은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동의했다. 델리어가 임신했을 때는 불과 15살이었다. 그 때문에 그녀는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녀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팔은 품에 안은 아기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나는 델리어에게 아기의 옷을 벗겨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기를 돌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양손은 문신으로 덮여 있었다. 아름다운 문신이었다. 그녀는 아기를 발가벗겨 진찰대 위에 눕히고 얇은 모직 담요로 덮어주었다. TJ는 정말 작고 연약했다. 아기의 증세는 탈수증 같았다. 나는 엄마에게 아기를 어떻게 돌보는지 물었다. 머뭇거리면서 델리어는 아기가 얼마나 개걸스럽게 먹고 또 토해내는지 이야기했다. 또 아기가 얼마나 오래 울고 보채는지 너무 힘들다고도 했다. 나는 벽에 기대 팔짱을 끼고 아기를 바라보는 레지던트에게 물었다. 비후성 유문 협착증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나는 손가락으로 아기의 작은 배를 만져보았다. 갈비뼈 아래 유문 근처에 올리브만한 덩어리가 잡혔다. 분명한 비후성 유문 협착증의 징후였다. 도대체 이 아기가 유아학대를 당했다고 생각한 근거가 뭐죠? 그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태어난 지 3주나 되었는데도 막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침대 쪽으로 와 아기를 안아 어깨와 등을 보여주었다. 아기의 몸에는 푸른 빛이 도는 얼룩이 있었다. 그것은 70~80%의 흑인 아기들에게서 보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닌 반점이었다. 엑스레이를 찍어 비후성 유문 협착증임을 확인했다. 경찰이 가고 TJ는 입원 수속을 하고 수술 일정을 잡았다. 그 후 나는 델리어에게 그 일에 대해 사과를 했다. 괜찮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기를 때린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델리어의 말에 매우 마음이 아팠다. 그 후 1년 반 동안 나는 아기 TJ와 엄마 델리어를 만났다. TJ는 내가 1976년 소아과를 그만둘 때 내 마지막 환자가 되었다. TJ를 보기 몇 시간 전
나는 책상을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졌다. 과연 내가 소아과 의사로서의 경력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몇 년 동안 나는 소아과 의사로서 몇천 명의 아이들을 돌보았다. 내가 다시 아이들을 돌보게 될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간호사가 TJ와 델리어가 와서 기다린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보러 갔다. TJ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가 되었다. 나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며 안아달라고 두 손을 위로 뻗었다. 그 아이를 진찰하면서 나는 다시 의문이 꼬리를 쳐드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환자인 아이들을 사랑했다. 어떻게 내가 소아과를 그만둘 수가 있는가? 생애 절반 넘게 나는 이 일을 위해 교육을 받았다. 지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디로 가게 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날이 소아과 의사로서의 마지막 날임을 아는 델리어는 내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그 일에 대해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언제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의료계에도 변화가 필요하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려는 내 생각이 옳다고 지지해 주었다. 나는 내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두려웠다. TJ가 나의 마지막 소아과 환자가 될 거예요. 더는 아이들을 돌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델리어가 살며시 다가와 자기의 손을 내 손에 포개었다. 그녀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끔찍한 밤을 상기시켜 주었다.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전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 병원이 병들었어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어요. 마음과 영혼이 없어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을 돌보지 않겠지만 여전히 의사잖아요. 선생님은 이제부터 더 아픈 환자들을 돌보게 될 거예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리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선생님은 그분을 위해 일하시지요. 그분이 선생님을 돌보아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분이 선생님이 가셔야 할 곳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며 그녀는 자기 목에서 금 십자 목걸이를 벗겨 내 목에 걸어 주었다. 신비. 처음 신비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 미스터리 소설을 탐독하던 나는 해결책이 발견되지 못한 어떤 것이 신비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소설에서 말하는 미스터리는 신비와는 다르다. 신비는 그 본래의 특성으로 해결되거나 알려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비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받지 않았다.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 부족이나 개인적인 실패로 간주하기도 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미지의 것은 도전을 해서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신비는 조처가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다. 다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와 만나게 될 것이다. 신비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암 환자들과 만나면서 나는 신비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목격했다. 어떤 것도 위로하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할 때 신비가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었다. 다른 어떤 것도 치유할 수 없는 두려움을 신비가 치유하는 것을 보았다.
몇 년 동안 나는 사람들이 어떤 신비를 대하면서 경외심과 기쁨을 되찾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삶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내게도 그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신비라는 감각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경의를 지니는 사람들은 절대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다. 모든 일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차원이 있다. 신비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더 큰 시야에서 보도록 이끌어주고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을 따라 걷게 한다. 인생은 미완성이다. 어떤 것도 완성된 것은 없다. 그러나 미완성 안에서 모든 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다. 신비에 대한 감각을 지니게 되면 우리는 실망이나 판단을 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미지의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신비를 지닌다는 것은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존경심을 지니면서 마음을 여는 자세다. 누구든 그가 알지 못하는 차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언제든지 지혜에 다다를 수 있다. 장터에서도 신비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고 그들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어쩌면 신비가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우리를 치유할지도 모른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자체로 신비인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서 삶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신비에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거나 이해하려고 열망하지 않아야 한다. 그냥 신비를 바라보기 위해 마음의 창을 열면 된다. 삶을 관조하는 사람이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진정한 지혜는 해답을 구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찾는 해답은 항구한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오랜 경험을 통해 나는 잘 사는 비법은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삶에서 일어나는 물음들을 나누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다. 어디에서 위로를 받는가? 메리의 아들은 일주일의 봄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왔다. 평소에 활력은 전혀 없었고 아주 지친 모습이었다. 메리는 걱정이 되어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매우 희귀한 암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메리는 의사의 진단을 들은 후 병원에서 곧장 집으로 왔다. 아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없었다.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 방 저 방을 다니면서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계속 소리를 질렀다. 마치 짐승의 포효 같았다. 메리의 집은 전통을 중시하는 아일랜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 있었다. 항상 이웃 사람들을 생각하는 남편은 그녀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말리려고 애쓰며 여러 젖힌 창문을 닫으려고 했다. 놀란 남편은 부부가 함께 가는 심리상담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심리상담가는 즉시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했다. 전화가 왔을 때 남편은 침실에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메리를 불렀다. 메리, 메리, 심리상담가에게 전화가 왔어. 그 말을 듣자 메리는 남편을 윽박지르며 소리쳤다. 상담가라고요? 심리상담가에게 전화가 왔다고요? 해리, 당신이나 상담가와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하느님과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후 14개월에 걸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놀라운 열정과 의지와 활력을 보이며 동분서주했다. 그녀는 4명의 딸들과 함께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데리고 갔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아들은 결국 메리의 품 안에서 임종을 맞았다. 불과 20살의 청년이었다. 메리는 엄마로서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지만 아들을 살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기의 삶도 아들과 함께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 몇 달 동안 그녀는 마치 석고와 같았다. 누구도 그녀를 위로해 줄 수 없었다. 아들이 죽은 지 2년이 지난 후 그녀는 남동생과 함께 성당에 가게 되었다.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녀는 어떤 기도도 할 수가 없어서 성당 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성모상 앞에 섰다. 지난 2년 동안 그녀의 마음 안에 얼어붙어 있던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성모 마리아님,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녀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아들을 내맡길 수 있었습니까? 아들이 죽은 후에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는 착한 사람이었고 좋은 엄마였으며 늘 잘하려 했다고 성모께 말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으며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성모 마리아께 마구 대들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고 죽어야 합니까? 그녀는 절대 아들을 잃은 고통을 극복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되어 계속 성모에게 말했다. 자기의 아들이 얼마나 어린지를, 그리고 그가 아직 제대로 밥을 할 수도 빨래를 할 수도 없는 철부지라고 이야기했다. 성모님, 그에게는 아직 엄마가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손에 맡기겠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면서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오래전에 알던 성가를 허밍으로 부르게 됐다. 그 노래는 마음을 위로해주는 내용의 성가였다.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되었다. 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가슴이 벅차 올랐다. 그녀의 아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상실의 고통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메리는 나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레이첼 선생님 신비이지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비해요. 최근 메리가 편지를 보냈다. 두 딸이 임신을 했다는 내용이었다. 봄이 오면 두 딸 중 하나는 그녀에게 첫 손자를 안겨줄 것이라고 한다. 하느님의 현존. 나는 외할아버지와 유대교의 가르침과 전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내 기억 속에서 단 한 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미년에 관한 것이었다. 미년은 유대인들의 영성 생활의 중심을 이루는 것 중 하나다. 누구라도 아무 때나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로서 기도를 드릴 때는 반드시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했다. 10명 남자들 모임을 미년이라고 한다. 나는 당황스러워서 외할아버지께 여쭈었다. 왜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내게 율법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셨다.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그 방에 계신다는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내재하는 이라고 하셨다. 10명이 모이면 어느 방이라도 거기 하느님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종교의 성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것이다. 반만년 역사 동안 박해와 유배를 거듭하며 유대인들은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성지마저도 옮겨 다닐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나는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다. 외할아버지는 이 율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끔 사람들은 갑자기 일을 하다가도 회당에 불리어 가기도 한다고 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거나 아기를 생명의 책에 올리거나 삶이 거룩하고 온전히 하느님께 달려 있음을 알려주는 많은 전례를 행할 때 10명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외할아버지가 러시아에 있을 때 몇 번이나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거리를 지나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을 불러오기도 했다고 한다. 외할아버지에 의하면 아무도 그런 초대를 거절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일종의 의무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질문을 드렸다. 왜 꼭 남자여야 해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는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대답하셨다. 그냥 율법에 10명의 남자라고 쓰여 있단다. 나는 더 설명을 해주시리라고 기대했지만 아무 말씀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여쭈어 보았다. 여자들 10명이 모여 있을 때는 하느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외할아버지께 무척 난감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율법에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없단다, 네시메레야. 처음부터 항상 10명의 남자였어. 할아버지, 옛날부터 그랬으면 다 맞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단다. 나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럼 여자 10명이 모여도 하느님이 계신다고 생각할래요.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율법에 쓰여 있는 것은 아니란다. 우리는 전에 한 번도 의견을 일치를 이루지 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우리의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시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외할아버지가 이 일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외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셨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나는 외할아버지를 잠시 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외할아버지가 너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 잠깐만 만나야 했다. 나는 7살 생일을 앞두고 있었고 내가 읽기를 잘한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나는 외할아버지의 책에서 하나를 택해 읽어드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분 곁에 갔을 때 그냥 조용히 곁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만히 외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다. 외할아버지는 잠깐 잠에서 깨어 눈을 뜨시더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다 보셨다. 너는 너 혼자로도 10명을 다 채우는 미년이란다, 네시메레야. 할아버지의 축복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야기. 어린 시절에 우리 집안에서는 나의 부모님들이 종교 전례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집안의 수치라고 여겼다. 어느 해 우리 가족은 친척 중 한 사람의 집에서 열린 유대인들의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파스카 축제인 세이더에 초대되었다. 세이더는 파스카를 기념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전례적인 정찬이다. 내가 처음으로 참석한 세이더는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파스카의 기도와 독서는 모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히브리어로 낭독되었다. 예식은 몇 시간이나 계속되었고 마지막 아멘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이 예식이 모두 끝날 때까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고 마냥 앉아 있어야 했다. 닭고기 스프가 나왔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다 되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외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다. 다시는 세이더에 오지 않을래요. 파스카가 싫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외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며 파스카 이야기를 당신 나름대로 쉽게 만들어서 들려주셨다.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다. 어느 곳에서나 종살이가 그렇듯 그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늘 자유를 꿈꾸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느님께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하느님은 그에게 파라오에게 가라고 격려해 주셨다.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했다. 파라오는 모세의 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했다. 실망한 모세는 다시 하느님께 가서 도움을 청했다. 파라오의 완고한 마음을 아신 하느님은 이집트 땅에 재난을 일으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외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고통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을 지녔단다. 그러나 파라오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가도록 놓아줄 마음이 없었다. 하느님은 다른 재난을 일으키셨다. 계속해서 또 다른 저주를 내리셨다. 그래도 파라오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인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죽음의 천사를 보내 이집트인들의 가족 중 첫 아들을 모두 죽게 했다. 이번에야말로 파라오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떠나도 좋다고 했다. 할아버지,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인가요? 아니란다. 사실은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란다. 세이더가 아주 오래된 것이라면 이야기는 이것보다는 길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어요? 외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들 모두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주었지. 그래서 그들이 행복해했어요? 아니란다, 네시메레야. 그들은 행복해하지 않았어. 그들은 모세에게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단다. 어디로 가는가? 누가 우리를 먹여줄 것인가? 잠은 어디에서 자는가? 하고 물었단다. 모세는 크게 놀랐지. 그는 이런 물음들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었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단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느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지. 나는 놀라서 물었다. 할아버지, 모두 고통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외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다. 그들은 어떻게 고통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단다. 그들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거든. 거기에 익숙해져서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거야. 나는 외할아버지의 말에 점점 귀를 기울였다. 모세가 하느님께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자 하느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셨단다. 그분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직접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외할아버지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이란다. 하느님은 보통은 늘 다른 천사들을 보내시지.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세라핌이나 가브리엘이나 라파엘 같은 대천사를 보내시지. 그러나 이번에는 하느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하신 거야. 모세는 이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알렸단다. 백성들은 떠나기 싫어하면서도 할 수 없이 떠나 사막으로 나갔단다. 거기에는 음식도 물도 없었지. 거기서 40년을 살았단다. 나는 매우 놀랐다.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니지, 사실이었지. 하지만 백성들이 선택해야 했던 것은 노예냐 자유냐 사이의 선택이 아니란다.
우리는 항상 노예 생활이냐 알 수 없는 미지의 삶이냐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란다. 하지만 먹을 것과 물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외할아버지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네쉬메레야, 그들에게는 하느님이 계시단다. 매일 아침 하느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지.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 만나는 정오가 되면 증기가 되어 사라졌어. 매일 밤 그들은 하느님의 현존 아래에서 거처를 마련했단다. 매일 그들은 걱정하고 의심을 지니게 되었지만 하느님은 매일매일 거기 함께 계셨다. 많은 의심을 지닌 가운데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들은 하느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지. 그때서야 그들은 약속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단다. 나는 잠시 동안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앉아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많은 장면들이 나타났다. 긴 사람들의 행렬이 눈앞에 떠올랐다. 몇 세대에 걸쳐 살던 땅을 떠나 황량한 사막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개와 고양이를 데리고 많은 짐을 들고 있었다. 두려움에 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 불평을 하거나 걱정하는 사람들의 행렬 맨 앞에 불기둥의 모습으로 걸어가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보였다. 왜 하느님이 손수 함께 가셨어요, 할아버지? 아, 그것은 말이란다, 네쉬메레야. 많은 사람들이 던진 물음이지. 많은 다른 견해들이 있단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단다. 자유를 향한 투쟁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었단다. 오직 자유를 지닌 사람만이 참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세상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들만이 그들 안에 있는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단다. 다시 세이더에 참석하게 된 것이 벌써 25년 전이다. 이번에는 예식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세이더 예식에서 한 부분을 읽도록 내정되었다. 내가 읽는 부분은 하느님이 내리신 명령이었는데 뜻이 좀 애매모호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파스카 이야기를 들려주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너희는 그날 너희의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 구절이 예식 중 두세 번 반복되었다. 큰 소리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의문이 들었다. 왜 하느님께서는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이런 방법으로 현재의 개인적인 의미로 만드실까 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반복해 이 구절을 읽는 순간 갑자기 나는 이 안에 진리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외할아버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지난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었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의 이야기이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였다. 우리가 선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속박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상태 또는 탐욕이나 무지 등의 무가치한 관념들의 덫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희생이나 권리 주장 등의 이름으로 노예가 된다. 이 이야기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다. 어떤 것을 우리의 손에서 놓는 순간 우리는 미지의 것과 마주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아픔을 주는 장소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외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말을 떠올렸다. 이 선택은 노예냐 자유냐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어. 우리는 항상
노예 생활이냐 미지의 삶이냐를 놓고 선택을 하게 된단다. 자유란 몇천 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두려운 일이다. 옳은 것을 위해서 가장 익숙한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내면으로부터 신뢰를 갖고 행동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약속된 땅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이 일을 다른 이에게 맡겨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누구라도 자유를 향해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하느님이 손수 함께 계신다. 성서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대에 걸쳐 세이더의 예시간에서 먼저 이 이야기를 통해 영혼의 목을 죽였다. 그 다음에 닭고기 수프를 먹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다. 돈, 명예, 권력, 성, 칭찬, 젊음 등등. 무엇이든 우리가 거기 애착을 둔다면 그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주인으로 섬긴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진정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마련이다. 약속된 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것일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굶주림이나 두려움에서 빠져나와 누리는 자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별이나 불의로부터의 해방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깊은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것이리라. 바로 내면 안에 있는 선을 따라 살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능력이다. 지금까지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동안 함께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또 나누었던 모든 마음의 이야기 간직하며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